건달들의 최후. 오디세우스는 서 있던 자리에서 펄쩍 뛰어 문턱 위로 올라섰다. 발치의 화살통에서 화살을 하나 꺼내어 시위에 메운 그가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이번에는 다른 관역을 쏘겠다. 여기에 있는 어떤 궁사도 쏘아보지 못한 관역이다. 겨냥을 마친 그가 화살을 쏘아보냈다. 안티노우스는 황금 술잔을 들고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목에 화살을 맞고 뒤로 낮아빠졌다. 황금 술잔이 땡그랑 소리를 내면서 바닥에 떨어졌다. 건달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욕지거리를 해대면서 눈을 부릅뜨고 벽에 걸려있던 방패와 창 같은 무기를 찾았다. 그러나 벽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오디세우스는 또 하나의 화살을 시위에 걸고 외쳤다. 이게 같은 자들아. 내 놈들은 내가 트로이아에서 돌아오지 못할 줄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내 놈들은 내 집 음식을 축내면서 내 아내를 위협했을 것이다. 형편이 내 놈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자 내 놈들은 신들조차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이제 때가 왔다. 내 놈들에게 죽을 때가 온 것이다. 그러자 건달 중 하나인 에우리마코스도 건달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칼을 뽑아라. 식탁을 방패 삼아 저항하라. 나를 따르라. 저자를 문턱에서 몰아내야 한다. 그는 칼을 뽑아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오디세우스가 서 있는 문턱 쪽으로 달려갔다. 오디세우스가 또 하나의 화살을 날려보냈다. 에우리마코스는 청동 가슴가리개를 차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꼬꾸라지면서 식탁 하나를 쓰러뜨렸다. 그 바람에 몇 개의 포도주잔이 떨어지면서 바닥으로 포도주가 번졌다. 암피노모스도 공격해왔다. 텔레마코스가 창을 던져 그를 바닥에 내굴렸다. 그는 팔다리를 버둥거리다 그대로 숨을 거두었다. 텔레마코스는 아버지에게 창고로 가서 무기를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오디세우스는 또 하나의 건달을 쓰러뜨리면서 아들 쪽으로는 눈길도 돌리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서둘러 다녀오너라. 화살이 떨어지기 전에 다녀와야 한다. 텔레마코스가 전속력으로 내달았다. 잠시 후 텔레마코스가 방패와 창과 투구를 한 아름 안고 왔다. 오디세우스와 텔레마코스 자신, 그리고 에우마이오스와 필렉티오스 몫이었다. 그들은 오디세우스가 쏘아보내는 화살의 어무를 받으면서 투구를 쓰고 무기를 나누었다. 오디세우스는 화살이 떨어지자 이번에는 나머지 셋의 어무를 받으면서 투구를 쓰고 창을 잡았다. 그러나 염소치기 멜란티오스 역시 창고로 통하는 비밀 통로를 알고 있었다. 건달들이 모두 죽음을 당하면 자기 역시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멜란티오스는 창고로 숨어 들어갔다. 잠시 뒤 그는 나귀짐으로 한 짐은 될 만한 갑옷과 창을 짊어지고 돌아왔다. 건달무리 속에 무장한 건달이 늘어가고 있는 것을 안 오디세우스는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와 소치기 필렉티오스를 불러 무기 창고로 가서 누가 무기를 꺼내와 건달들을 돕고 있는지 알아보게 했다. 두 사람이 창고 쪽으로 달렸다. 두 사람은 창고에서 건달들을 위해 무기를 모아 짊어지고 나가려던 멜란티오스를 만났다. 두 사람은 화물 묶는 밧줄로 멜란티오스를 꽁꽁 동여매고 밧줄의 한쪽 끝을 천장의 들보에다 걸고는 끌어당겼다. 멜란티오스의 몸이 공중으로 올라갔다. 두 사람은 멜란티오스를 그렇게 매달아 놓고는 싸움이 끝난 뒤에 주인 오디세우스로 하여금 적당한 벌을 내리게 할 생각이었다. 두 사람은 재빨리 오디세우스와 텔레마코스가 싸우고 있던 곳으로 되돌아왔다. 문을 등진 네 사람 대 건달 무리의 싸움은 점점 치열해져 갔다. 아테나 여신이 다시 한번 나타났다. 이번에는 오디세우스 왕의 어린 시절 친구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나타난 아테나 여신은 오디세우스에게 힘을 내라고 외쳤다. 흡사 마차 경기에서 마부가 한편인 동료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다. 그렇게 소리를 지른 아테나 여신은 이번에는 제비로 둔갑하여 연회장 대들보 위에 앉았다. 여신은 연회장 곳곳이 잘 보이는 대들보 위에서 마법으로 오디세우스를 도왔다. 안티노우스가 죽고 난 뒤부터 무리를 지휘한 건달은
무리 중에서 힘이 가장 센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아겔라오스였다. 아겔라오스의 지휘 아래 건달들은 한꺼번에 6개씩의 창을 던졌는데 아테나 여신은 이 6개의 창 모두가 관역에서 빗나가게 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를 비롯한 4사람의 창은 반드시 건달을 4씩 쓰러뜨리게 했다. 건달들이 던진 창에 텔레마코스가 상처를 입었다. 긁힌 정도의 아주 가벼운 상처였다. 또 하나의 창은 에우마이오스의 방패에 맞은 뒤 그의 어깨를 찢어놓고 바닥에 떨어졌다. 문 앞에 버티고 선 오디세우스 부자와 2 용사 앞으로 몰려드는 건달들은 수가 워낙 많았다. 따라서 겨냥하지 않고 던져도 반드시 한둘씩은 쓰러졌다. 던지는 창이 바닥나자 오디세우스 일행은 칼을 뽑아들었다. 오디세우스를 선두로 4사람 흔적의 무리 속으로 뛰어들면서 닥치는 대로 칼을 휘둘렀다. 대들보에 앉아있던 아테나 여신은 다시 모습을 바꾸어 이번에는 아이기스 방패를 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아이기스 방패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는 특별한 방패였다. 건달들은 공포에 사로잡힌 채 부들부들 떨었다. 그들은 오디세우스의 공격에 맞서는 대신 등의 떼에 쫓기는 가축떼처럼 구석자리로 쫓겨가 거기에 오구구 모여 섰다. 4사람은 구석으로 따라 들어가면서 닥치는 대로 적을 무찔렀다. 왕실의 전력 매도는 건달 편에 들지 않으려고 애쓰는 한편 되도록 왕실의 충성을 다하려고 애쓰던 사람이었다. 그는 싸움이 계속될 동안 소가죽을 뒤집어 쓰고 식탁 밑에 숨어 있다가 기어나와 텔레마코스의 발치에 몸을 던지면서 자비를 빌었다. 음유시인 페미오스는 수금을 든 채로 오디세우스 앞에 무릎을 꿇고는 외쳤다. 제가 강요에 못 이겨 저들을 위해 노래를 부른 죄밖에 없다는 것은 왕자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전하를 위해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2사람의 목숨을 살려주고는 안뜰로 보내 왕실의 신전 앞에 엎드려 있게 했다. 오디세우스 왕은 다시 전투 태세를 정비했다. 그러나 싸움은 끝난 뒤였다. 마지막 건달까지 죽음을 당한 것이었다. 건달들의 시체는 연회장에 쌓여 거대한 무더기를 이루고 있었다. 흡사 그물로 건져 올려 물가 모래밭에 쌓아둔 물고기 무더기 같았다. 텔레마코스가 달려가 왕실의 늙은 유모 에우클레이아를 데려왔다. 에우리클레이아는 피투성이가 되어 도살자처럼 서 있는 오디세우스와 적의 시체 더미를 보고는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외마디 소리는 곧 승리를 기뻐하는 환성으로 바뀌었다. 오디세우스가 그런 유모를 꾸짖었다. 죽은 사람들을 눈앞에 두고 그렇게 환성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서 기쁘다고 하는 것은 좋지만 시체 앞에서는 조용히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디세우스는 텔레마코스와 하인들을 시켜 시체를 모조리 안뜰로 끌어내게 했다. 그리고는 하녀들의 우두머리 에우리노메의 감독 아래 연회장을 깨끗이 치우게 했다. 하녀들은 바닥에 피를 닦고 벽과 의자와 식탁의 피도 말끔히 씻어냈다. 오디세우스는 하인들에게 멜란티오스를 끌어내어 안뜰에서 죽이게 했다. 하인들은 멜란티오스의 피도 말끔히 닦았다. 오디세우스는 불에다 유황을 넣어 유황 연기로 연회장을 소독했다. 밖에서 잠그어 두었던 여자들이 지내는 안뜰 문도 활짝 열렸다. 그 문이 열렸을 당시 주위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페넬로페의 하녀들이 횃불을 들고 연회장으로 내려왔다. 하녀들이 옛 주인을 알아보지 못할 리가 없었다. 하녀들은 함성을 지르면서 오디세우스에게 다가와 그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오디세우스도 그들 하나하나를 알아보았다. 젊은 하녀들이 아니라 그가 트로이아로 떠날 당시부터 페넬로페를 보살펴온 아주 나이 많은 하녀들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페넬로페 자신은 연회장으로 내려오지 못했다.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아테나 여신이 페넬로페를 재워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에우리클레이아는 옛 주인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못 견딜 지경이었다. 에우리클레이아는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페넬로페의 방으로 뛰어 올라갔다.
뛰어 올라가면서도 웃음을 멈추지 못했다. 내려오셔서 그토록 보고 싶어 하시던 광경을 좀 보세요. 오디세우스 왕께서 당신의 연회장으로 돌아오셔서 건달들을 모조리 죽이셨답니다. 페넬로페가 일어나 앉아 늙은 유모를 나무랐다. 유모, 내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머리가 어떻게 된 모양이군요. 유모는 지금 내 잠을 깨웠어요. 오디세우스 왕이 트로이아로 떠난 이래 가장 달콤한 잠이었는데 유모도 지지 않았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랍니다. 마마 오디세우스 왕께서 연회장에 와 계시다니까요. 건달들로부터 그토록 모욕을 당하던 거지가 바로 오디세우스 왕이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텔레마코스 왕자님은 벌써부터 아버님을 알고 있었어요. 말씀드리지 않던가요? 페넬로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늙은 유모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하지만 페넬로페에게는 너무나 환상적인 소식, 꿈 같은 소식이었다. 페넬로페는 하도 엄청난 소식이어서 믿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 무슨 증거로 오디세우스 왕이 오셨다고 하는 것이요? 악행을 일삼은 건달들을 치시려고 어느 신께서 그분의 모습을 하고 오신 것이 아니던가요? 아니면 내 지아비가 먼 데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것을 아는 어떤 사악한 인간이 오디세우스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랍디까? 그렇다면 말씀드리지요. 나는 그분의 다리에 나 있는 흉터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어느 신, 어느 인간이 사냥터에서 얻은 그 흉터까지 흉내낼 수 있답니까? 유모가 왕비를 향해 소리쳤다. 페넬로페는 믿을 수가 없었다. 페넬로페는 심호흡을 하고는 부르르 떨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내려가서 내 아들을 만나보겠어요. 건달들이 죽었다는 것도 내 눈으로 확인하지요. 그리고 건달들을 죽인 사람도 내 눈으로 확인할 수밖에요. 페넬로페는 에우리클레이아를 거느리고 계단을 지나 연회장으로 내려왔다. 오디세우스는 여전히 누더기 차림을 하고 피비린내를 풍기면서 화로 옆 기둥에 등을 기댄 채 서 있었다. 페넬로페는 다가가 화로 앞에 앉았다. 그리고는 화로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을 건너다 보았다. 눈이 마주쳤는데도 불구하고 페넬로페는 믿을 수가 없었다. 아니, 믿기가 두려웠던 것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 한마디 오가지 않았다. 아내에게 시간을 주기 위해 오디세우스는 일처리를 계속했다. 하녀를 보내어 음유시인을 불러오게 한 것이었다. 음유시인이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안뜰에서 연회장으로 들어오자 오디세우스는 그에게 춤곡을 연주하게 했다. 그래야 혹시 건달들의 친척이나 고향 사람들이 궁전 옆을 지나가는 일이 있어도 연회장에 결혼잔치가 벌어진 줄 알 터였다. 친척이나 고향 사람들은 건달들이 죽은 것을 알면 달려와 복수하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다. 음유시인으로 하여금 춤곡을 연주하게 함으로써 오디세우스는 하루라는 시간을 벌고 그 동안 숨을 좀 돌릴 생각이었다. 춤판이 시작되었다. 그는 하녀들의 우두머리 에우리노메에게 자기 몸을 씻기고 기름으로 몸을 문지르게 한 다음 새 옷을 가져오게 했다. 왕답게 차려입은 그는 화로가에 놓인 왕좌에 앉아 화로 건너편에 앉은 페넬로페를 바라보았다. 그런데도 페넬로페는 앞에 있는 사람이 남편으로 믿어지지 않았다. 페넬로페는 깎아놓은 나무 인형처럼 앉아 건너편에 있는 남편을 나그네 바라보듯이 했다. 이윽고 오디세우스가 입을 열었다. 그대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이자 가장 잔혹한 왕비로군요. 기나긴 세월을 떠나 있다가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온 나에게 아직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니 말이오. 그리고는 에우리클레이아를 향해 이렇게 덧붙였다. 유모, 나 피곤해요. 어디 구석자리에 내 잠자리 좀 보아줘요. 자야겠으니까. 오늘 밤에는 나 혼자 자야 할까 봐요. 그때 페넬로페는 남편을 시험해보기로 했다. 만일에 앞에 앉아있는 나그네가 오디세우스와 페넬로페 자신만 아는 것, 유모와 하녀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하녀들만 알고 있는 것을 안다면 더 이상 의심할 필요는 없어지는 것이었다. 그래서 페넬로페는 이렇게 말했다. 유모, 시키는 대로 하세요.
잠자리를 보되 내 방에다 보아서는 안 돼요. 침대를 내 방에서 끌어내어 잠자리를 보아주세요. 오디세우스는 페넬로페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알았다. 짐짓 그는 화가 난 척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 어느 장사가 우리 침대를 방에서 끌어내요? 산채로 자리는 올리브 나무로 4개의 기둥을 삼아 내가 손수 만든 침대가 아니던가요? 그 올리브 나무를 자르지 않고 누가 그 침대를 움직일 수 있답니까? 그 말 한마디에 페넬로페의 의심은 눈 녹듯이 녹아버렸다. 페넬로페는 걸상에서 벌떡 일어나 화로 건너편으로 뛰어갔다. 오디세우스 앞에 이르렀을 때 페넬로페는 오디세우스의 목을 흰팔로 감으면서 다시는 놓아주지 않을 듯이 끌어안고는 애원했다. 저에게 화를 내지 마세요. 기나긴 세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른답니다. 당신을 닮은 사람이 찾아와 나를 속일까봐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른답니다. 사람은 믿고 싶은 것을 쉽게 믿는 법입니다. 그래서 두려웠던 것입니다. 오디세우스는 페넬로페를 끌어안은 채 화로 옆에 놓인 왕좌에 앉아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어느 곳에서 방랑하든지 아내 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적이 한순간도 없었다는 것도 고백했다. 그러나 그는 또 떠나야 할 사람이었다. 그는 다시 떠나야 할 때를 대비해서 페넬로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때 페넬로페가 또 슬픔을 겪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저승에 가서 눈먼 예언자 테이레시아스의 혼령을 만나고 왔어요. 그때 테이레시아스는 내게 그러더군요. 고향 땅에 이르러도 여기에 정착하기 전에 또 여행을 떠나야 한다고요. 노를 어깨에 메고 또 한 차례 여행을 떠나야 한다고 말이요. 이번에는 뱃길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땅 위를 방랑해야 합니다. 이 나라 저 나라를 방랑하면서 마침내 배라는 것은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의 땅에 닿아야 합니다. 노를 곡식 까부는 켜로 오해할 만큼 바다에 무지한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 나라에서 땅을 파고 노를 나무 심듯이 심은 다음에 포세이돈 신께 순양 1마리, 황소 1마리, 멧돼지 1마리를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그래야 마침내 내가 포세이돈 신의 분노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페넬로페가 대답했다. 신들이 당신을 보호하고 마침내 고향으로 안전하게 되돌아오게만 한다면 내가 슬퍼할 까닭이 없지 않은가요? 4개의 귀퉁이 기둥이 살아있는 올리브 나무로 되어 있는 침대는 새 침대보에 덮인 채 2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2사람은 진짜 결혼식 잔치라도 되는 듯이 흥겹게 춤추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방으로 올라갔다. 에우리노메가 손에 횃불을 들고 2사람의 앞길을 밝혔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